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3. 하나님과 옛 언약. 한 민족과 국가에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북한의 법에 따르지 않아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살거나 한국 국적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한국과 안에서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법에 적용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 애굽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법을 지켜 누가 이롭다는 것입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런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계율에 따를 것을 피로써 언약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주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지키겠다고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서 피를 뿌린 것은 일반 약속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세운 것은 한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고 법을 어겼을 때는 죽음을 내놓아야 할 그런 엄중한 약속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옛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단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그 중간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는 짐승의 죽음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죽어 마땅하다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첫 언약의 계시는 아담이 범죄하자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면 그에 상응한 희생제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는 곧 도래야 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출현을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 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는 곡식을 드렸으나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또한 인류 역사의 그르친 범죄를 한 희생양의 핏부림으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100세 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양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처럼 모세가 출애굽하여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기도 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었다면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유지되는
쌍방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치른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마치 선악과를 두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신 만큼 인간도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계명부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가 당연하기에 주어진 계율입니다. 언약이란 서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가 다르다면 어떻게 언약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파탄나고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은 에덴, 노아, 아브라함 언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그리고 무조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이라는 조건의 말씀은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많은 민족 중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 빛처럼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여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함에도 그들은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금송아지를 모세가 40일 없는 동안 만들어 놓고 춤추며 즐겼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우상시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대목입니다. 핏부림과 성령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긴다면 진정 사랑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인데 이는 참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또 잘 지킨다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며 충성을 다하지만 사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백성들, 즉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될까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율법을 행하더라도 오직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혹시 율법을 잘 지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듯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어 법을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 있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에 끝난 것이니 아예 율법 자체가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했던 언약, 즉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을 시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물론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말씀하시어 율법 적용의 범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나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므로 그 어떤 적용도 내 삶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율법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광야에서 행하고자 하는 의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더 큰 은혜를 되새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쪽배가 필요함 같다고나 할까요?
그리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수시로 법에 저촉되는 육의 본질을 내 삶 속에 깊이 인식하셨을 때 그 은혜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때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 완성 시점으로 내 마음은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은 거짓 아닌 참된 진리와 말씀을 얼마나 잘 철저히 지키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번 정하신 바 언약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과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언약에 흠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믿음의 기준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에는 저 첫 언약이 모음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과의 언약, 즉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이 언약 자체에 흥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 약속을 깨버린 쪽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무효되거나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반적 역사를 보면 율법대로 철저히 살지 못하여 결국 멸망까지 한 이스라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곧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율법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이방인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음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해도 가식과 이선에 쌓여 오히려 그 율법의 참된 본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야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